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심령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 다 경험하고 겪어보았을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한 번쯤은 넘어지고 한 번쯤은 좌절하고 한 번쯤은 힘에 부쳐서 우리가 잠깐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힘겨운 사람들이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벤치에 앉아서 혹은 숲에 앉아서 쉬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듦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지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 혹은 2년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나섰습니다. 2, 3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 보니 자신이 1차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했던 형제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 쓰는 것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이들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보이지 않자 나와 함께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했던 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죄 가운데 빠졌다. 그들이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결국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난 자들의 삶을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난 자들은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들을 다시 복음 안으로, 이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1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형제들아,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없으면 이 갈라디아서 6장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가족 같은 내 형제들아, 내 가족과나 마찬가지인 형제들아. 가족의 관계성을 가지고 가족의 관계 속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과 마찬가지네.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같은 심정으로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만일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성도 여러분, 죄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있어요. 자식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만약에 자녀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릴 수 있나요?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집에서 나가라고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같이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형제들이, 너희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죄를 저질렀다 해서 잘라버릴 수 있느냐, 분리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 해서 그를 버리고 그를 외면하고 그를 분리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한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죠? 바로 잡아주려고 해요, 안 해요? 바로 잡아주려고 해요, 안 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야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잡아주려고 해요, 안 해요? 한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봅니다. 6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잡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 중에 범죄한 자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하다라고 해서 뭐 영안이 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 신령한 너희는, 아멘. 성령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너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잡아줄 때 바로 잡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가족 안에서 죄를 범했어요. 그럼 부모가 바로 잡아주려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잡아줌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아멘. 우리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결국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그렇게 하고서 내가 뭐 해주려고 그래요?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뭐가 되냐면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가 빠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신원성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바로 잡아주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먼저 가져가야 합니다. 바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진 채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많이 훈수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꼭 이래야만 돼. 그런데 이런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창이 되어 그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들이 바로 잡아주기 전에, 바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행할 때 너희들도 분명히 또 다른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 무엇을 잃어버려서? 온유한 심령을 잃어버려서. 바로잡는 것을 목적에 둔 나머지 온유한 심령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을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반드시 온유한 심령, 성령님이 내어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 이것이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바로 잡아주고자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독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 성령님이 인도하는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잡아주고자 하지만 그것은 바로 잡힐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형제 자매의 연약함과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라고 하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심령을 빼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고 바로 잡아준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온유한 심령이 없고 바로 잡아주는, 누가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 죄인인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잡아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죄 가운데 놓여진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성령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험 중에 있는 성도를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마음으로 그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온유한 심령,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죄와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누군가의 죄가 보이고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면 저와 여러분은, 시험 중에 있는 성도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보아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거기에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했고 그 소리가 들려지고 내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온유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본다면 그의 상처와 아픔은 곧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될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가 아파요. 그럼 부모 마음도 똑같이 아파요. 왜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바로 잡아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6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다. 아멘. 성도의 범죄가 명확한 사실로 드러나거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살펴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임을, 시험 받을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누군가 범죄하거든, 누군가 상처를 받고 주저앉거든, 누군가 시험에 들거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서 우리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저런 시험에 들면, 나도 저런 죄를 지으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수만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뭐로 주셨다라고요? 거울. 거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불미스러운 많은 일들을 만나면 그것을 나의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 저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성도, 형제, 자매가 지은 죄,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은 곧 내가 범할 수도 있는 죄, 내가 겪어야 될, 나도 겪을 수 있는 상처와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자매가 시험에 들 때, 죄를 범할 때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이에요.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은 성경 헬라어를 보면 노무스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할 때 이 법이 노무스, 원리, 원칙, 질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를 성취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원리, 그리스도의 질서를 이루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4절과 5절, 우리 5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 2절과 5절에 짐이라고 하는 공통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2절에서 쓰여진 짐과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짐이 다른 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할 때 성경 원어에서 2절에 기록된 짐과 5절의 짐은 다른 짐이라고요. 2절에서 말하는 짐은 짐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질 수 없는 짐, 이 짐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혼자 질 수 없으니 짐을 어떻게 져야 돼요? 서로 나눠줘야 돼요. 이해 되시는 거죠? 교회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것을 서로 나눠서 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시험에 들어서 죄 때문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짊어졌던 짐을 서로 나눠서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짐, 각각 자기의 짐, 이 짐은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나아가 자기만이 질 수 있는 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의 짐을 반드시 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짐, 내 짐. 5절에서 말하는 각각 자기의 짐은 누구의 짐이에요? 내 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누군가가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해요? 서로 각각 나눠서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서로 나눠서 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짐을 지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면 돼야 안 돼요? 내려놨어요. 저 사람이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내 짐 내려놓고 그 짐을 져요. 그럼 내가 내려놓은 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그것이 뭐가 되게요? 짐이 되겠지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혼자 질 수 없는 짐, 공동체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혼자 질 수 없는 짐,
그것을 나눠줘. 서로 나눠지고, 그리고 5절에서 너희들이 각자 지을 짐, 그것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내 짐이 무거워서 지지 못하는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져야 돼요.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은 혼자서 질 수 없어요. 목사 혼자서 질 수 없고 장로님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이에요. 시험에 든 자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혼자 짊어져요? 그러니 그 짐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짊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내 짐을 내려놓으면 그 짐은 또 누군가에게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내 짐을 지지 않고 힘겨워하는 이웃, 형제의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내 짐은 내가 지고 무거워 힘들어하는 그 형제의 짐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나누어 지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어 복음만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그 형제가 짊어지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나누어 지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회복되었을 때 또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그도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저와 여러분이 힘겨울 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짐을 짊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까 그리스도의 법이 뭐라 그랬죠? 원리, 원칙, 질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원칙,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원칙, 예수님의 원리, 예수님의 질서, 예수님의 원칙,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각각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진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 짐도 지고 무거워하는 형제 자매의 짐을 질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진답니다. 그리스도의 원칙은 사랑에 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짐을 짊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시험에 든 아파하는 성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아파하는 성도의 짐을 서로 나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 말이죠,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어찌 가족 간에 사랑이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다 해서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를 바로 잡아주고자 할 때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새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각각 사랑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죄 가운데 놓여진 아파하는 그 형제와 자매의 짐을 서로 나누어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든 이웃이 보입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가 보이십니까? 그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리시거든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잘 아는데 내 생각에는, 말 그대로 내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자임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임으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과 주관이 아닌 온유한 심령,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심령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짐이 무겁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짐을 지지 못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든 죄 가운데 놓여진 그 성도의 짐을 모른 채 하면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내 짐이 무거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다시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죠? 저와 여러분의 짐을 지시려고 구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지시기 위해 구주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무거운 짐,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우린 꼭 이 무거운 짐이 생기면 주님께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저기로 나가요. 주님은 짐을 가지고 오시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만나고 무거운 짐이 생기면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 짐을 던져버려요. 난 모르겠다, 에라, 누군가 하겠지. 그런 형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쩜 저럴 수 있냐고, 내 상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가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신령한 너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죄 가운데 아파하는, 상처받은,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짐 무겁지? 저기 떨어져 있는 짐 너 져라. 지금 저 형제는 짐을 질 수가 없어. 그렇다고 짐을 내버려 둘 거야? 다시 회복되어져 일어설 것이니까 서로 조금씩 각자 서로의 짐으로 나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있던 형제가 자매가 회복되어져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서 자유치 않으니 내가 힘들어 주저앉았을 때 내 짐을 또 각 공동체의 성도들이 짊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짐 가볍지 않은 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짐도 있음을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죄로 인해서 실족되어져 있다면 그 누군가의 짐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을 서로 나눠짐으로 그리스도의 법,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그 법을 성취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